제가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제가 준비하다가 이제 꺼냅니다. 10번, 11번 하게 될 터인데 제가 목회하면서 저의 삶에도 잘 안 됐던 부분들 또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 가장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왜 사람이 시험 는 줄 아세요? 왜 상처가 그런 줄 아세요? 말은 안 그런다 그러지만 자기가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몇 배나 열심히 했지만 나의 나됨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의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뿐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나도 그분과 함께 하셨죠. 근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데 뭐가 문제될 게 걸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해도 내가 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하면 기분 나쁘고 시험 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걸릴 게 뭐가 있고 속상할 일이 뭐가 있고 시험 낼 일이 뭐가 있고 마음 안 들 일이 뭐가 있고 그러냐고. 쳐다보고 얘기해도 누구한테 말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번 문제가 아니라 제가 교회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예요. 아직도 이게 안 풀리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수치감, 열등감 때문에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가. 또 하나는 자기 했다는 월감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 둘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믿고 그걸 경험하면 우리는 모든 데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10주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준비할 것인가를 제가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나이 30살밖에 안 됐는데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포기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마차가 있어서 마부에게 나를 저 가까운 강가에 좀 데려가 달라고 뜻은 강가에 투신이 자살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차에 내려서 몸을 던지려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자기를 내려준 마부가 떠나가지 않다가 강에 떠내려 그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정년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살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자살을 일단 떠내는 걸 못하게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래도 자기는 살아서 안 될 것 같아.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하기도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이런 인생은 살 필요 없다. 그런데 한 번 죽기로 작성인데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음독 자살을 했는데 하필이면 옆집에서 뭘 빌려러 왔다가 아무 인기집 없 들어와 보니까 사람이 그 집주인이 약물 중독, 약을 먹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를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살아남는 이 사람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 앉아서 면도칼로 자기 오른쪽 팔에 있는 동맥을 착 끊으려고 그러는데 끊기 전에 이상하게 너무 세게 잡았는지 면도칼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살만한 이유가 안 나고 살만한 맛도 안 나고 되는 일도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그래서 목을 매달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옆집에서 뭘 하러 왔다가 보니까 세상 옆집 주인이 목 매달아 있네요. 그걸 끄집어내서 죽게 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옆에 퍼지면서 동네 사람들이 저를 그냥 내비두면 결국 죽을 거다. 그리고 우리 살려내자. 그래서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 인도에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또 훈련도 받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영향을 주던 사람 누구냐면 우리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그분을 만나서 격려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하는 가운데 그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변화를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은혜를 주었던 존 뉴턴 목사님처럼 은혜 받은 것을 작사, 시를 써서 찬송가 곡으로 작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세 곡밖에 없습니다. 190장 샘물 같은 보이는 임마누엘 피로다. 그리고 90장하고 한 장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 찬송가에는 무려 67곡의 이분이 쓴 시가 찬송으로 기억되는 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입니다. 자살을 그렇게 많이 쓰던 그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하므로 윌리엄 카우퍼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윌리엄 카우퍼는 자기 스스로 살아나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자기 삶을 바꾸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위대한 변화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살적에도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여러분 일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시라고. 우리의 일은, 모든 교회 일, 내 가정 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안 된다고 자살하고, 자기 마음대로 좀 잘 됐다고 자랑하고, 그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시고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나 함께 일하시도록 내 삶을 그에게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믿음이 없이 하나님 일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찾는 이유가 여럿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무엇을 하든 그가 상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 내 발걸음을 움직이고 계시구나, 이건 하나님 작품이구나, 이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그게 경험이 느껴지시는지. 그럼 아멘 안 한 분들은 뭔데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무엇이냐? 뭘 느껴지시냐고. 그 사람만 생각나세요? 얄미운 그놈만? 여러분 뭘 느끼고 사시냐고. 지금 하나님이 이건 주신 마음이다. 하나님 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이 안 느껴진다면, 정확히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닌데요. 아주 강하게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닐 수 있는데요.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얘기할게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찬 상식 믿는다 그 말은, 기도로 갈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사랑할 때도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성경도 믿음을 하는 이 말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고, 믿음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믿음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응답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찬양하셔야 받으세요. 노래 잘하고 못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찬양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믿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려 예배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인격이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이라는 경험이 될 때 나는 진정한 살아있는 자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 되신 거고, 그럴 때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자살을 그렇게 많이 노력했던 윌리엄 카우퍼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를 붙잡으시고 위대한 찬송가의 작자자로 세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찬양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갖는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부흥회를 통해서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때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나쁜 뜻은 아니지만 무조건 믿어라, 그걸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무조건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무조건 믿어요?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믿음은 그 대상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냥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오늘 성경을 풀어서 말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그 글을 찾으면 하나님은 너 안에서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상 주시는 말을 풀어 말씀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일 예배기 다 할 수 없고 세 가지만, 기본적인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첫 번째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얘기하는 종교,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유니테리안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달라스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얘기합니다. 예수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성경 가지고 말할 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내 삶 속에 그분의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하시려면 제일 첫 번째,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삶의 구주로 굳건히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사람답게 살아낼 때 그분은 내 삶 속에 그분 하나님 되시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절대로 뻥치지 않습니다. 강조법은 씁니다. 그러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말고 다른 거 있다, 그런 걸 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말고는 하나님을 만날 자가 없어, 그 말이에요. 우리 교우 가운데 참 괜찮은 분이 계세요. 참 인격적으로 괜찮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리고 굉장히 헌신할 마음도 있고 다. 그런 문제가 뭐냐면 그분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예수 없이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뭐 그러냐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저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남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냐고. 꼭 예수를 믿어야 남산 위에 하나님을 만나냐고. 여러분, 믿는 구원의 길은 남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산에 올라가는 것과 구원을 믿는 구원의 길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진정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려면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서 때는 엘리야처럼 내 삶의 기도로 응답하시고, 때는 모세처럼 홍해를 가는 역사를 행하시게 하시고, 때는 오병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그만큼 그분이 날 통해 일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일하시길 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임을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내가 앞으로 흘릴 내 피가 아니면 보혈이 아니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죄산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여도 구원받지 않는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건 심판밖에.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신 받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7절에 뭐라고 말한 거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있다고 말하는 건 철학이고 종교고 거짓 신앙입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이고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의 구주를 믿습니까? 만약 못 믿게 잘 안 믿어지면 우리 김준호 목사님 부탁해서 1대1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13년 동안 1대1을 배우는 1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기본적으로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삶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냥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삶 속에 한 발짝 더 깊이 들어오려면 한 가지 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이 적게 나오죠. 예수님을 내 삶에 믿는 것은 아멘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내라 그러면 아멘 하려다가 살아내란 말 가운데 안 해. 믿는 건 믿는데 못 살아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쓰러져 있는데 쓰러진 나이고 우리 집사람이 정말로 영양가 좀 펄펄 일어나 뛸 수 있는 영양가 음식 갖다 줬는데 내가 보기만 하고 안 먹어. 그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차려줬는데 우린 보기만 하고 안 먹어. 그래 어떻게 하나님 일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게 내가 쓰러져 있는데 영의 양식을 먹고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삶의 방법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가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방법 말씀이 나의 삶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가는 길이 나의 길이 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 의를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행하게 하리라.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묻고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낼 때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져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려야 그 말씀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고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되는 거예요. 제가 1부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목회자들은 성경 1년에 1독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둘 중에 하나에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했다고 거짓말을 써서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좀 양심의 가책을 받아봐.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그럼 장로님은? 이든 장로님 뭐 하시는 겁니까? 장로님 회의할 때 내가 장로다 그런 거 많은 겁니까? 그럼 장로님 일독 안 해도 됩니까 장로님? 왜 기분 나쁘 대답을 안 하셔요? 왜 몸이 갈비뼈가 아프셔가지고 대답 못 하시겠어요? 목회자만 일독해야 됩니까? 장로님 일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장로 일독하고 그럼 권사는 일독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지 감정대로. 그저 하나님 또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배어 있어야 금방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때 나를 살아내도록 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를 내 안에 품어오려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 그리할 수 있도록 그분께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 자기 편한 사람과 일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때때는 교회 안에 사단도 와 있습니다. 그 사람 품고 기도해서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있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살아내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말씀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살아내게 되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좀 보수 교단에서는 미국에서도요. 이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교단은 집에 텔레비도 못 놓게 합니다. 집에 텔레비도 못 놓게, 텔레비도 못 보게 해요. 극장 가는 건요. 저는 극장 가는 거 죄라고 여기진 않습니다만 그런 교단은 극장 가는 건 사단이라고 생각해요. 아예 사단의 역사라고 극장도 못 가게 해요. 저는 그건 뭐 너무 지나치지만 그런 한쪽에서는 그 시간에 말씀 읽자는 거예요.
송중이 나오는 텔레비전 보면 그냥 잠이 깨. 성경을 피면 잠이 쳐져. 어찌 하나님이 그 일하시겠어요? 사랑 여러분, 식당에서 앉았는데 메뉴판만 보고 그림만 보고 맛있겠다 그리고 안 먹어. 대부분 여러분 모습이요. 고개 숙이면 저를 보셔요. 여러분은 고개를 못 드신 분이 계셔. 고개를 드시라고. 고개를 드시고 성경을 읽으셔요.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성경 일독 꼭 안 해도 돼요. 제가 강하게 말하는 것이 일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찾아볼 노력이 있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치료하고 상한 심령도 고치고 가야 될 길을 보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을 하는, 왜냐하면 두 가지 우리 교우들 다 압니다. 근데 오늘 정말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떨 때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어떻게 하나님 내 안에 일하게 하실까? 답은, 가장 중요한 답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말씀을 믿는 것은 기본이고, 기본에 우리가 뭘 세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말은 무슨 말? 하나 어떤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우리 안에 이루시게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을 그분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대답은 마음속에 하시더라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일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서 괴로워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안 돼서 괴롭습니까? 네?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쪽 대답 한번 해보세요. 행복합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뜻대로도 행복합니까? 하나님 뜻이 여러분들 이루어져서 행복합니까? 한국말 못 알아서 Please answer me. 영어로 물어요. 요즘 살맛이 나신다는 분, 뭐 때문에 살맛이 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서 살맛이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를 또 일하신 경험에 대해서 기쁘시고 살맛이 납니까? 아니면 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이 몰라서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데 그렇게 못 살아져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괴로우신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은 정확하게 특히 잠언 16장에 반복 나와 있는데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시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일의 작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더 많이 있습니다. 시간 없어 줄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노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단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참새가 팔리는 거 땅에 떨어져야 팔리지 공중에 나는 참새를 팔지 못하잖아.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떨어져야 파는 것이지, 야 그렇지 않으면 그 참새 한 마리도 죽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먹이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옆 가정에도 이 교회에도 이웃 교회에도 하나님 세우신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그 계획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도 통치하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간섭하실 것이에요. 그것을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을 어렵다 하지 말고 그 삶 가운데 내 삶을 던지고 순종할 때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아, 저 사람 하나님 쓰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재성이 자꾸 물어서 여러분 대답을 하도 안 하시니까.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다. 그걸 알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3분밖에 안 되시네. 4분. 다른 분 들고 싶지만 우리 교회는 워낙 안 되니 겸손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주고 우리와 함께 그분의 계획을 세우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뭐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종임을 드러내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 일하시려면 그분의 섭리, 그분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그것이 내 마음이 들든 들지 않든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 마음대로 안 해요. 교회 와서. 그리고 말은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양식을 구하려 왔던 형들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이제 죽었구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형들이여 근심하지 한탄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 주셔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제 2년 동안 가뭄인데 앞으로 5년 더 가뭄이 올 텐데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살리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이 30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7장 보십시오. 고자질의 명수예요. 그리고 교만해요. 그리고요, 뭘 몰라요. 자기 형은 그렇게 고생하는데 자기는 집에서 명품 옷만 입고 있어도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거. 이런 싸가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웬만하면 엄마 나 이거 못 입어. 형들은 저리 고생하는데 나만 입고 있으면 형들 얼마나 미워. 그런 생각도 못 하고 그냥 좋다고 놀고 있는 게. 그런데 요셉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고된 노예 생활도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도 이길 수 있었고 억울한 감옥에서의 삶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겠다는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예전에 폼 잡았더니 너 좀 좋은 생활 해봐라 그러시는구나. 너 예전에 이랬지 너 좀 억울한 일 당해봐 그러시는구나. 그럼 잘 받아야 되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고 그냥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일하시면 생각하지 않죠. 말은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진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훈련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요셉의 인격이 아닙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옆에 스승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한 기도에 동시했던 거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습니다. 그 일하심을 앞장 창세기 37장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 형통함 자가 돼요. 그 주인 집에서 하나님이 그 함께 함을 보였고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종을 생활하는데 너무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서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일하심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복수의 칼을 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괴롭고 우리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전옥의 은혜를 주셔서 전옥의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김으로 요셉의 형통함이 있었더라. 누가 요셉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 하나님 딱 하나. 요셉은 하나님이 일 행하시려면 행하시옵소서.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위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제 절하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세 명의 젊은 친구들이 젊습니다. 아직 나이가 30단 젊은 친구들이 합창하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하나님 저 극렬히 탄 풀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불 속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고 끓에 끄집어내 내가 저를 목에 치겠다. 그래도 왕의 손으로 저를 죽지 않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저는 죽겠습니다.
죽으라 하시면 저는 기쁨으로 죽겠습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불에 던져졌습니다. 놀라운 건 3명이 들어간 옆에 1명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놀래서 그를 드러냈습니다. 놀랍게 그를 묶었던 밧줄 타지 않았어요. 그를 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다랑 메삭 아벳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자를 보내서 자기 몸을 바치고 자기 몸을 버릴 각오로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 사람들을 살려내셨느니라. 한번 보실까요? 너무 유명한 본문인데요. 우리 세상 사람 우리 보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 우리 교회를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을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도를 구원하셨도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제발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당연히 우리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런 분 계세요. 아, 교회 그렇게 많이 헌금하지 마. 헌금 많이 교회가 부흥되면 목사님만 올라지는 거야. 이런 쫄짜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당연히 부흥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요? 성령님. 그 다음에는요? 누구라고요? 내가요? 저런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목사가 영광 받겠죠. 내가 그러니까 야, 배 아프자고 하지 마. 그 교회 잘 받지 목사님만 일을. 아, 교회가 부흥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저는 부족하지만 그 덕분에 이 목사가 목 잘한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배가 아프면요. 하나님 일하시면 배가 아픈 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가 살만한가? 이만한 평안한가? 이만한 행복한가?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요즘 그분이 대박 돈을 떼돈을 번다며?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야, 요즘 그 아들이 엄청 길이 잘 풀렸다며? 야, 엄마가 기도했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일하심이라 인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헛것이고, 내가 비록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 세워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자리는 헛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 당신 뜻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이 제 안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이루어지도록 순종했던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나 양식하면 내 삶의 목표는 내 이 땅의 이유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야. 정확히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알았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 나를 보내주셨는데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는 이런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 할 감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대원을 좀 들어주자고. 오늘 얼마나 때를 쓰고 매달리는지 몰라. 예수님은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자기를 살리실 걸 다 알고 있어서 그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 때에 따라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주신 대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는 십자가에 고통스럽고 수치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3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시 이 땅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지키는 자가 가장 중요한 자인데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지키시는 가장 모범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단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이 이렇게 그거 물으면 간단히 그걸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예수님을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낳으셨던 마리아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입니다. 이제 좀 지나면 정식으로 결혼하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애를 가질 때 아직 남자를 몰라. 요셉을 그냥 약속만 했지 아직 결혼할 부부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뜻밖의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미 두려워할 줄 알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녀가 수태에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이 마리아가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 잉태를 하면 처녀가 남자 여자 다 쳐 죽였어요. 근데 이 경우는 자기만 죽을 거 아닙니까? 요셉은 관계가 없으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브리엘이 마리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성으로 생각이 됩니까?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번은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대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를 받는 귀한 존재를 낳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자 마리아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저 말고 옆집 마리아를 찾아가십시오. 저 말고요 이 남신을 찾아가십시오. 왜 하필이면 접니까? 우리 그랬을 거예요. 그럴 사람 수없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그 길이 편하든 말든, 날 하나님 부하게 하든 가난하게 하든, 나를 높이든 낮추시든, 나를 평안한 고통스럽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지나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 쿠데타에 신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치며 얼마나 울고 상처를 받았으면 울고 갔겠어요. 근데 사울 왕의 조카인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부하가 왕의 명저자의 목을 치겠나이다. 그 다윗은 뭐라고 하면 내버려 두어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를 책망할지 모르겠다.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우리 어제 새벽기도 때 여러분 요즘 민수기 아닌 모세가 그 광야 40년 정말 힘들게 인도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딱 한 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 말에 모세가 40년 너무 많이 당해오다 보니까 마지막 뚜껑이 잠깐 열려서 내가 널 위한 물을 낼까 보냐? 그리고 반석을 2번 쳐버렸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룩함을 어겁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구경만 해라. 보기만 하고 하나님 불을 가졌어요. 모세가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 대들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세가 끝났습니까? 모세가 변화산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이 몰라서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을 아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해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분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게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일하실 그 내용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보다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고. 여러분을 통해. 근데 여러분 감정대로 하냐고. 여러분 생각대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 일하신 성경책이지만 하나님 얘기보다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모세 얘기, 사람 얘기 훨씬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그분의 삶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내 생명 양식이고 내 가는 길이 빛이 되고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은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을 드러내시고 덩달아 우리도 그분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 그 뜻대로 불신음 자되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이루느니라가 다른 사본에는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럽든 평안하든 관계없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래 잘 가라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실패, 부족함, 연약함, 지난 쾌의 죄 모두 합려서 결국 인생은 끝. 보기 좋았다고 말할 만큼 우리의 삶을 그분께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삶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삼고 이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이번 주간에도 그분이 계획하시고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상담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밤에 어떤 본인에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2시나 3시 됐다는가 자기 남편을 깨워서 여보, I am sorry, 내가 미안해. 하나님 미안하라고 말하더래요. 여러분,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도 내가 계획 세우고 이루어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신앙생 그게 아니라 백지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그림을 그리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제가 그림을 보았는데 제가 묻든지 모르겠습니다. 묻든지 알았으면 이 그림대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하십시오.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고 제가 하나님의 종임을 드러내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섭리가 내 삶의 섭리가 인생이 되도록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평안하고 자유한 것입니다. 아니면 완전한 평안은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살아갈 뿐이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